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되 저희의 어리석은 것을 피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 구부러진 것을 온전케 하시고 저희 환난에서 건지시고 저희 영혼을 소성케 하시기를 구하며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저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양심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구약 814쪽인데요. 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2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점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께 나가 기도드리면서 저희 삶과 저희 산업을 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혹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저희 마음이 견고하고 저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오나 저희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사 참으로 늘 주의 생각이, 주의 뜻이 저희 마음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되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엄습해오는, 저희 마음에 침입해오는 그런 두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근심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모든 근심을 능히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참으로 근심 가운데 지새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자원과 저희 능력으로 보면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더하여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고 근심을 떨쳐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의심을 이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주님, 침투해오고 엄습해오는 의심들을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미움과 탐욕과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는 늘 참으로 절제가 없사오니 주님, 절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안에서 온전히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이 참으로 저희 안에 모든 정욕을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지키실 뿐 아니라 저희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유용하게 시간을 사용하며 올바른 곳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청년들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청년들 안에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쾌락과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셔서 앞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다고 하여 저희 마음이 우울하고 뒤숭숭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 헌물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324쪽, 신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제가 좀 탈의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때부터 계속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참 맺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후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해서 또 더욱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바울이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했던 은혜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간구의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9절 하반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번역이 조금 뭐랄까요,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쉬지 않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골로새 교회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이해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가 지식에 있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초점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그 내용이 매우 특별한데요. 세상 학문이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즉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남김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남김없이 다, 꺼리낌 없이 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큰 유익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자꾸 알라고 얘기하고 그 지식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을 꺼리낌 없이 또 남김없이 다 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창조와 또 그가 죄인들을 위해 가지신 구원의 계획, 보통 그것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 구원의 경륜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 그 기도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일 겁니다. 또 이 구원 계획을 따라 보내신 구주 예수께서 누구시며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 그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아는 기도요. 그래서 이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동시에 이제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따라 저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단의 그 손길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며 하나님의 큰 인내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런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신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며 저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회와 이 땅에서 어떤 직분과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요. 율법과 경륜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 순종해 나가며 실천해 나가며 적용해 나갈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들어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더 깊고 충만하게 얻어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이것이 신자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바울이 자신이 골로새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이 지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너희에게 충만히 주어지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알아가게 해달라.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이해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이해력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이 주시는 이런 말씀은 오직 이러한 참 지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철학이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쓴 수많은 서책을 읽고 연구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심산유곡에 가서 맑게 정신을 차리고 명상을 하고 사색을 하면 깨달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자기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죠. 이처럼 사람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오직 신령한 지혜와 깨달음,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사람으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령한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도우심은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게 들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무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거 누가 그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거기 비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을 보세요. 헬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십자가는 그 로마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종들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을 대적해서 일어난 반란자나 그런 사람만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근데 거기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들렸을 거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픽픽 웃잖아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죠? 근데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그 얘기 들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처참한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라고? 그럼 말이 돼?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너가 죽어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비웃고 픽픽거리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해요. 복음은 처음 전해질 때부터 사람 앞에서 가장 강력한 장벽 앞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기 지식과 이성을 의지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뚫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됐냐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성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파돼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냐고요. 그 성령께서 기이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길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지혜나 학문적인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비웃게 되죠. 우리 이성을 따라서 가면. 복음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이성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 무지함을 일깨워 주실 때에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알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아는 것, 특별히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안 다음에 나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말씀을 읽을 때 참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야, 이게 정말 내가 영생을 사는 길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아, 내가 이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음란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하고 선한 것을 쫓아가고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내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어디서 오는 마음이냐고요. 단지 그냥 성경을 자꾸 읽기만 한다고 이런 감동이, 이런 뜻이 내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100번, 10,000번 읽어도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영접하고 순복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너희도 알게 되어 너희 마음도 움직이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완악한 마음이 움직여 생명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감복하고 나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사도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 이해력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아주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면 복음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저 말만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가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하려고 할 때는 참 전하는 자는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뭐 목소리를 높이고 또 논리적으로 전하고 또 전해도 어떤 경우에는 마치 솜방망이를 가지고 두들기는 것 같아요. 이 효과가 없어요. 또 안다 그래요. 압니다. 알죠. 뭐 목사님 그거 뭐 몇 번째 들었는데요. 뭐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들어보고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아니에요. 효과가 없어요. 이제 그때서야 전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알고 믿는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믿게 할 수도 없고 또 혹 스스로 알고 믿고자 해도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은혜를 잊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몰라요. 참 이상해요. 지식은 알죠. 여기는 아는데 이 마음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우발적으로 싹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뭐 목사 앞에서 뭐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부딪혀서 거기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팍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 옆에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구나 하는 걸 대강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내가 자세히 뭐 그 사람 사정을 다 알고 뭐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게 뭔지. 근데 누가 봐서 이렇게 칼로 팍 찌르면 이제 알죠. 이제 안에 있는 게 팍 튀어나오니까 우리가. 근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안 변해. 똑같은 반응이 나와. 근데 목사는 참 뭐 이렇게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말씀이 좀 역사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면 이게 어떤 뭐 반응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그 언사도 좀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텐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20년, 30년 지나가도 일이 변화가 없나.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탄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혹 또 주실 줄 모르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죠.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다 아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20년 전에도 목사님 저 소리 했고 5년 전에도 저 소리 했고 1년 전에도 저 소리 했고 나 다 알아. 이런 반응이에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아는 거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성령의 생명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있네요. 내 인생관이 바뀌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바뀌고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효과들이 정말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식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이해력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면요, 그 사람이 뭐 학식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신학 하나도 몰라도요, 그거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시골에 가서 할머니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애쓰고 막 그래가지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무엇을 할머니는 그냥 성경책 그 시편 하나 읽으면서 그냥 딱 알고 탁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목사님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은 그냥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냥 보게 되는구나. 그런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깨달음과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뭘 좀 잘못 판단해도 우리 손에 막심할 때 있죠. 그죠? 내가 이 계약을 할까 말까 잘못 판단해가지고 돈을 엄청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명예나 권세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진짜 크게 잃어버리면 진짜 굶게 되고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못 판단해서 가장 크게 잃어버렸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실패하면 이게 그냥 굶어 죽는 정도 아니에요. 육신이 자칫 잘못하면 내 영혼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손해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다니면서 재학가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준비 없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또 어떤 멸시를 당할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을지 부모는 앞서 그 일들의 경험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직접 겪어본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그 이상하게 지혜가 생기고 머리가 깨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앞날을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3시간 더 공부하면 결혼식장에 내 옆에서는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다. 이런 거 적어놓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것도 참 기이한 지혜 아닙니까? 그거 만화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다른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노는데,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앞날을 위해서 기술을 습도하고,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미리 지혜롭게 준비하는 학생과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세상에 나가서 같은 결과를 얻게 될까요? 아니죠. 다르죠. 사회에서 받게 될 대접이 좀 다를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고1 때부터 준비한 사람이 고3 때부터 임박해서 준비한 사람보다 수월할 거는 누구라도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데도 이러한 총명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삶의 질을 이렇게 차이나게 하는데, 만일 영원한 것에 대한 총명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 말로 말한다고 해도 손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해도 이거만큼 큰 손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 세상 것 다 얻어도 육신의 생명 하나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 것 다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가는 가치를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 옛날 목사님들 맨날 그러셨어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모르겠어요. 뭐 면류관을 쓰고 개털 모자를 쓰게 되는지 모르지만 왜 그때 개털 모자라 그러셨는지. 요새는 개털 모자도 비싼데.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는가? 무엇을 그치지 않고 기도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참 지혜와 총명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뭐부터 달라지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김유기도에도 나오시고 주일 오예배도 나오시고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말씀에 가까이 나오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 교우들한테는 영혼을 준비하시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주일 낮에 말씀 한번 들으러 오시는 것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신 거 보니 이런 지혜와 총명은 아직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10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사색하고 논의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 말하자면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것으로 그치기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한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합당한 삶,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고 행해져서 하나님을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그 뜻을 따라 합당하게 행할 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이며, 우리가 계속 주의 뜻에 반하는 일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된다. 또 온전히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한두 번 부분적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온전히 또 늘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했고요. 둘째는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지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참된 행동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기도하면서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구체적 예를 4가지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4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문을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의 구체적인 예는 뭐냐? 10절 하반절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능하게 하시며 12절에는 감사하게 하시길 구한다고 해서 이 4가지 행동을 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이렇게 4가지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행동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고 또 그 선한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를 그 냄새나는 똥통에서 건져내셨는데, 아유, 하나님,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 냄새나는 똥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똥통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똥통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줬더니 죄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죄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그 똥통에서 지금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우리를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똥통에서 계속 건지는 사랑이 더 크실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원래 목적은 그 똥통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매일 똥통에서 건져내시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신자가 선하게 사는 것,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라.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똥통에서 매일 건져내서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다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게 인정하고, 남편도 그렇게 인정하고, 아내도 그렇게 인정하고, 친구도 그렇게 인정하고, 동료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주의 피로 사시고 구속하신 목적은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친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다. 선을 행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며 우리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바울이 기도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 합당한 그 두 번째 행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날마다 자라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더하여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삶 속의 행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행위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해 그 지식을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기를 구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식으로 시작해서 지식으로 그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언급한 지식의 자람은 앞의 지식과는 좀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두 번째 언급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신령한 지식은 지금 순종 가운데 선한 일을 열매 맺는 가운데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종 가운데 깨달아 아는 신령한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즉 신령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신자의 삶과 행실 속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적 성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행동 4가지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가운데 깨달아가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체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해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기도 가운데 딱 이루어지는 것을 그 기도하면서 사람 모두가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이렇게까지 바꾸시는구나.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면서 깨달아가는 지식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매일 읽지만은 기도하고 불가능한 일이 오늘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내가 경험하면서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있는 일들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성경에서 살아계신다 고 믿고 읽고 믿는 거 하고 내가 체험 속에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그 지식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나 또 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내 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때 아,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참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아,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고 저도 나와 같은 죄인이니 아, 내가 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고 용납하셨으니 나도 저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딱 생기는 순간 그 미움의 고리에서 탁 풀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자기가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구나. 이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깨달을 순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뭐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지식이죠. 머리로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그 은혜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터득하는 그런 지식인 것이죠.
이 지식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아주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실 거다 하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자의 삶과 행동 속에 실천됨으로써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지적 성장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신다. 왜? 그거는 삶 속에서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식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을 내가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와 새로움은 성령만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허락하시기를 엎드려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거는 밴드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밴드가 근데 제가 내장을 못 찾아가지고 그럼 여기 스트리밍을 누르면 다운이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등기는 걸 잘 못 찾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밴드에서 제가 아이디를 줬습니다.